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다 알아듣지 못할 만한 게 제법 나옵니다. 요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죠.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요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요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나오는데 그 인물이 이 요엘을 기록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도 이 요엘의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요엘이 살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매우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또 10절과 11절에서 보면 그 메뚜기 떼들 때문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12절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상당히 사태가 심각한 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보다 더 엄청난 재난이 임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인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서로 통하는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21절, 22절, 23절에 3번이나 이어서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26절과 27절에 반복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단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재난까지 다 포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임한 국제 정치적인 재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남유대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고대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역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진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걸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몽상가의 헛소리에 불과한 걸까요? 이 요엘의 외침에는 어떤 명백한 근거가 있을까요? 더구나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는 놀랍게도 이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인용돼요.
초기 기독교가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자신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에서 실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뭐 등등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일단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이 문장은 세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엘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탁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둘째,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셋째,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넷째,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데 그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외의 다른 신이, 그러니까 다른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는 곧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항목인데 절감할 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내용만 충실하게 알아도 신구약 성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으나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누구의 눈에나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안 계시는 듯이 보이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국가와 전 인류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인생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뒤틀려요. 세상이 아무리 봐도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일일이 짚으려면 끝도 없어요. 요엘 시대에 벌어졌던 메뚜기 때의 공격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천재지변도 있고요. 인간의 악행으로 인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도 많습니다.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요즘 말로 정신승리가 아닐까요? 실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려면,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실감이에요. 실감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사람의 자연과학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과학은 모양을 바꿀 뿐이지 본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제가 잠깐 전에 들으니까 그 텃밭을 이용해서 들깨 기름을 상당하게 얻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죠. 들깨 기름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렇듯이 일정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원소 덩어리예요. 한 컵 들깨 기름에 해당하는 숫자의 원소를, 그 정확하게 어떤 원소인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걸 기계 안에 넣고 가열한다고 해서 들깨 기름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들깨 모종을 땅에 심고 그래서 자라게 해야 되고 꽃이 피고 깨가 맺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 몸에 해당하는 원소 무더기를 아무리 물리화학적 힘을 가해도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 순간에 2021년 지금 이때에 고유한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연한 일들이 겹쳤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한 인간 생명으로 고유한 인격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해방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했고 바벨론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더 먼저는 아브라함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무용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성서 기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해방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라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동의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억압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자본주의니까 돈일 겁니다. 이 천민자본주의의 막장과 같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돈의 힘을,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매일 절감합니다. 일종의 억압기제예요. 이 문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돈으로부터의 해방은 얼마나 실제로 느끼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외침과 직결된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의 능력자와 해방의 능력자라는 범주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치게 많은 걸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절감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조건을 절대 조건으로,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늘 사는 게 불편하고 또 아쉽고 못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약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해방 능력 안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불만스러울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 공연하고 과도하게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시시하잖아요. 요엘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선포했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메뚜기 재난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기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양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밖에 어떤 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는다면 당신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항의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삶의 의욕을 꺾기도 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값이 다른 사람의 집에 비해서 싸다는 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싼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욕망을 무한정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외쳤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선지자의 이런 영적 안목을 빼놓고 우리는 성소의 세계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으며 한 번뿐인 인생을 끝낼 작정이신가요?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는 문장이 재밌어요. 앞에서 이 문장은 십계명 첫 항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면 인생살이에서 더는 부러워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부러워할 게 없으니 당연히
두려워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흔드는 다른 이들, 다른 신들, 다른 세력들, 다른 욕망, 다른 가치들, 다른 이데올로기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허상. 없는 겁니다. 비존재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나타나서 허상이긴 한데 잠시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에 떨어뜨릴 뿐입니다. 성경 용어로 그런 세력은 사탄이고 마귀이고 바알입니다. 그런 세력은 하나님이 없을 때만 활개를 칩니다.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상을 실체로 믿는 것, 즉 우상을 절대자로 받들고 사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체, 리얼리티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바울의 설명을 빌리면 사랑만이 리얼리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존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교우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임용고시도 있고 수능도 있었고 입사 등등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성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7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죽음 직전에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칭찬과 인생살이에서 이룬 모든 업적은 다 소멸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일들도 기억에서 사라져요. 실제로 사라집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조금 넓히면 믿음과 희망만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외의 것들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허상이에요. 만약 젊은 시절부터 이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사랑의 능력에 기댔을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살았을 겁니다. 창조주이며 해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세속적 기준에 매달린 채,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현실이에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조바심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요엘의 마지막 문장에서 완성됩니다. 설교자의 기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긴 한데 이게 그 깊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깊이가 열리는 걸 느끼면 준비하다가 기쁜 거죠. 내 백성이 영혼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해방자이시니까 그를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은 당연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
해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과부와 고아를 지키는 정의로운 분도 아닐 겁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메뚜기 재앙도 없고 흉년도 없고 가뭄도 없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고 외쳤어요. 인생살이가 멋지게 펼쳐지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수사예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요엘은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이 안 된다는 말은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거나 소외되지 않는다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거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를 느낄 때만 수치가 됩니다.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면 가난이 수치가 아니에요. 장애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면 장애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다만 불편할 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갑질을 당하는 처지에 있더라도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의 말에 수치를 느낀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갑질하는 것은 정신병자 일이니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극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품위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치라는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 속으로는 아멘 하셨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든다면 순교자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순교한 이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래, 당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며 사냐, 지금. 그런 태도로 순교할 수 있냐, 묻는다면 즉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교는커녕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얼굴빛이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나 여러분에게 순교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순교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지켜야 할 오늘 우리의 일상은 순교 영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품위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없어요. 각각 사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삶에 가까이 가는 길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련된 당시 문화인 로마 사람들에게나 모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 외치면서 그가 공생애 중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다시 똑같은 표현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로 가까이 가서 그 느낄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요. 가까이 가서 그와 하나 되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인생살이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눈에 분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설교자로서 제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아멘.